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각 종교에서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꼭 가정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최근 싱글 라이프라는 책으로 교회 내에서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계신 심경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장로교 통합교단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9년 동안 서울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책도 쓰고 싱글, 여성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영성, 싱글 주제로 방송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속된 교단이 그 장로교 통합측. 예. 예. 저희 프로그램에는 그 기독교 장로회 측의 여성 목사님들이 또 종종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예, 기장이라고 그러죠. 예. 예. 지금 여성 목사님들이 그 나오는 네.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교단, 그다음에 저희 장로교 통합교단, 성결교단 쪽에서도 그 안수는 허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배출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2,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 목사님께서 최근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싱글라이프에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중심 사회에서 싱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죠. 우리나라에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그냥 어떤 딱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이유, 비자발적인 이유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싱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결혼을 강요하거나 싱글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싱글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싱글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 싱글들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싱글 라이프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싱글이었고 결혼 후에도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다시 싱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나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기에서 언젠가는 싱글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나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좀 깨닫고 좀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나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 가운데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싱글로 사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 중심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을 대하지 말고 싱글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싱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교든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또 자녀를 낳고 네. 어떤 이런 가정의 형태만을 좀 생각을 하고 또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문화에서도 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렇고 보통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정상가족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한 자식들을 출산해야 된다. 또한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면은 크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들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결혼, 가족에 대한 그런 중심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살지만 좀 이렇게 소외된 느낌? 그리고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기독교권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네. 원불교도 그렇고 뭐 유교도 그렇고 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어떤 인간의 근원, 내가 네.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당연히 부모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거. 결혼을 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예. 그러게요. 그런 네. 종교에서 바라보는 예.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뭐 교회 내에서 혹은 네. 다른 종교의 공간에서도 차별적인 요소들은 없지 않나요?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싱글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싱글들을 어떻게 보면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싱글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언젠가는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들을 계속 결혼에 대한 어떤 압력과 푸시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28.6%까지 네.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1990년도에는 9.0%였습니다. 1인 가구가. 아, 그래요? 예, 9.0%였는데 지금 2015년대 그 나온 게 보통 28.6%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35년에는 34.3%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그런 핵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아이들도 많이 적게 낳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제안들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기독교에서도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교회에 그렇게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한부모 가족들도 많이 있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들도 좀 전해주시고 그 다른 가족들이 좀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배려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랄까요? 네.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네.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폭넓은 연구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것도 좋다. 네. 그리고 바울 자체도 싱글이었고 예수님도 싱글이었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넓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면에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소외시키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성 목회자를 승인하지 않는 교단이 있기도 하고 또 각종 남녀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성소수자라든지 네. 또 이혼한 사람들 또 낙태한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렇게 죄악시하고 배타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분들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해 볼 때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더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저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렇게 소외받고 차별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오셨다는 사실을 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의 이런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모든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종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웃 종교와 연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가난한 이웃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거에 있어서는 종교에서 다 똑같이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할 때 함께 연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저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상생이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하는데 좀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날 종교의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형태, 하나의 고정관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싱글라이프란 책으로 다양한 가정 형태의 모습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계신 심경미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